샬롬. 7월 1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여기서 이 셋째 화는 7나팔 재앙 중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7나팔 재앙에서 1, 2, 3, 4 나팔 재앙이 쭉 나왔고 5나팔이 불려졌을 때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 황충은 이제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에 갇혀있던 네 천사,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놓이니까 또 세상이 시끄러워졌어요. 자,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제 7대접 재앙이 포함된 큰 재앙이 날 것인데, 이 7번째 나팔 재앙이 오늘 나온 셋째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나팔이 끝나고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독수리가 지나갔잖아요. 그 세 개의 화 중에 세 번째 화라는 거예요. 자, 7번째 나팔 재앙은 7대접 재앙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자, 7인 재앙 중에 7번째 인이 떼졌을 때 7나팔 재앙이 이어졌잖아요. 7번째 인 재앙이 7나팔 재앙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은 7대접 재앙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그리고 이 7대접 재앙은 가장 강력한 재앙으로 세상의 종말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에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이 바벨론으로 비유되고 바벨론이 몰락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며 악한 모든 세력과 사탄과 그 모든 불신자와 모든 악한 세상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7번째 나팔이 불리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의 찬양이 들려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거 찬양이에요. 어떻게 불렀는지 저도 모르지만 찬양의 가사입니다. 자, 이 찬양이 막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데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24장로가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심판의 정당성을 또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 찬양이 끝나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딱 보여요. 요한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대재앙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막 펼쳐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가지고 몇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성도들의 찬양과 함께 열린다는 거예요.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하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감격에 빠지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그리고 완성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자, 7번째 나팔 재앙은 곧 7대접 재앙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7대접 재앙이 진행되면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을 바라보면서 감격적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 그토록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천국이 임하는데.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축구가 월드컵 첫 승을 거뒀어요. 1954년인가? 그때 어떤 출전한 첫 번째 월드컵부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월드컵에서 1승을 못했어요. 계속 비기거나 지기만 했어요. 진 게 더 많았지만. 근데 이 첫 승을 거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지역감정, 정치 싸움, 이기주의로 사분오열된 한국,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어요. 거리에 온 국민이 내지는 기쁨과 함성이 가득했어요. 왜 국민들이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월드컵 첫 승이 오랜 세월 바라고 염원해왔던 온 국민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똑같은가요? 7번째 나팔이 울렸어요. 7대접 재앙이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이. 자,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그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오랜 세월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었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우리도 지금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올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눈앞에 실현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때 감격의 찬양이 내 입술에 막 터지지 않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막 찬양하고 막, 이게 과연 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때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죄 때문에 이 땅의 부귀영화에만 관심 두고 살던 내 삶의 궤적이 너무 부끄러워서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면서 서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앞에처럼 어린아이처럼 맨발로 뛰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이 막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의 소유로 전락됐어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건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 그리고 불신자들, 적그리스도 세력이 인간과 자연이 다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왕노릇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탄에게 속했던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우리들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예요. 악한 모든 것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새롭게 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통치자가 바뀌지 않는다. 영원히. 자, 인류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국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것,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멸망하는 역사였어요. 진시황의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그의 죽음 이후 20년도 못 가서 그가 화려하게 꾸며놓은 수도 함양과 함께 불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최대의 제국 역시 그의 죽음과 함께 사분오열되고 그가 남겨놓은 어린 자식과 함께 단명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칭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의 나라도 다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미국?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분명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에 로마 대제국의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순교까지 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세요.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두고 하루를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보세요. 하늘에서 찬양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에 대한 성도로 상징된 장로들의 화답송이 나옵니다. 그들이 뭘 화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앉아있던 자리에서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옛적부터 지금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도 왕, 지금도 왕, 영원히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자, 24 장로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찬양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4 장로들은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그로 인해 온갖 악행과 더러움이 만연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잠깐이지만 사탄이 표면적으로나마 왕노릇 하던 때에 교회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야 됐고, 자, 온 땅에는 가득한 불의와 강포가 쌓여서, 자, 이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심판받아 사라지고 하나님만 통치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되었으니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동안 잠잠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최후의 심판 후에 그때부터 제대로 임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과 나중,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도 나요, 마지막도 나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 전부터 앞으로의 영원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만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때에 우리는 한 부분밖에 못 보잖아요. 우린 21세기밖에 못 봐요. 자,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침묵하고 계신데 이해가 안 나갈 때도 있고,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자, 그런데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자, 이거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역사는 언제나 선한 역사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걷더라도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 전체 세상 역사를 다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멸망의 그 운명에 처해진 자들이에요. 이미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돈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가 그날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나는 이전에 소매치기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쳤는데 내 생명은 훔치지 못했으니 감사합니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떠나갔다 해도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뭐에 비하면 내 영혼의 자유, 천국, 영생 얻은 것. 예. 내가 약탈당하지 않고 거꾸로 약탈당했으니 차라리 감사합니다. 자, 매튜 헨리가 뭘 고백한 거예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이 또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동안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다 이해될 거예요. 야,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스토리도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구속 역사가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왜?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일어났던 일이군요. 그때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알겠어요. 자, 그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이제 이해되나요? 천국에 와보니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군요. 여러분 그 두 발자국이라는 시 알잖아요. 그죠? 예. 네 발이 가다가 어느 날 한 발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이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대고 묻지요. 주님, 저 혼자 걸을 때 주님은 어디로 도망가셨나요? 왜 안 계셨나요?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면 내 인생의 전체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대우주의 구속사 넘어서서 내 인생만 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참 지금은 별 감동 없이 부를지 몰라도 이 가사가 진정한 의미로 가슴에 박히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진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 속에 있다. 믿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선한 자들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원히 사라지는 심판, 멸망을 받고 죄 때문에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의 어떤 그 상급을 기대할 수 있고 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악한 자들, 마귀를 포함한 그 모든 악한 영들과 세상의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은 믿습니다. 지옥도 있다는 것을 믿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믿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고 막 헐뜯기까지 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자, 그런데 종종 많은 신자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선한 신앙생활의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보답하는 상급을 기대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되지, 뭐 굳이 천국에 가서 상까지 받아야 되나, 난 그 상 없어도 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보상을 바라고 막 헌신하는 것은 뭐 은혜로운 구원을 받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니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이런 자세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갖는 거하고 상급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 거하고는 달라요. 상급을 기대해야 돼요. 왜? 성경이 끊임없이 말해요. 성도들은 상을 기대하라. 상을 기대해라.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에게 베푼 냉수 한 잔도 반드시 상을 얻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부분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을 들고 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런 보상은요, 대가성은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길래 하나님이 너 그거 했어? 그래, 그거에 상응하는 거 내가 줄게.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존재예요. 지옥 갈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처지는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은 왜 주십니까? 왜 주시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줘야 되는 상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주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적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이고 100%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왔던 이 흔적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상이 없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뭘 행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게 아니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심판은 면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상까지 주세요. 무슨 상이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바에 대한 선한 행실에 대하여, 그리고 또 신앙의 행실에 대한 결과물에 대하여 다 시상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상을 들고 오실까요? 기대하세요. 개봉 박두다 하는 겁니다. 5번째, 최후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되는지, 왜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지, 근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천사들과 24장로들의 찬양이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요한이 보니까 하늘 성전이 막 열리는데 언약궤가 보여요. 그 언약궤가 보이는 순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막 터졌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언약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언약궤가 뭐냐? 구약 성경의 배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의 근거에서 진행될 거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심판, 지옥불의 심판을 변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이 땅에 참 좋은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알았잖아요. 다 우리가 뭐 사법부가 썩었다, 뭐 검찰이 썩었다 하지만 진실한 재판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장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유무죄를 막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형량을 부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정해진 절차와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합당한 형량을 부과하는 사람이 진실한 재판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한 재판장 중에서도 오리지널이에요. 진실한 재판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인 감정으로 그냥 막 심판하고 지옥불 던지고 막 불신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뭐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들어오라고 얘기 다 하시고 모두를 다 초청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정하신 분입니다. 자, 궁금해요. 그럼 그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목사님? 언약의 근거가 뭐예요? 그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이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래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으로 표현된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그 심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심판에서 피했다. 얼마나 감사한 하루예요. 나의 구원받음, 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나의 미래,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실 그 상급, 자,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너무 조그만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나라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나의 진짜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돌아가야 될 나의 고향도 천국입니다. 나의 본향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모든 구속사,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을 들고 오실 것입니다. 내가 받을 상을 사모하며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 상급을 기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상급을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내 인생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아바 아버지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히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